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좀 충격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진은요, 홈리스 사진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모델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식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진작가들이 말이 얼마나 뭐냐면요, 자기가 사진을 찍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모델이 앞에 서 있으면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막 욕을 해댑니다. 그 욕을 듣고 정말 모욕적인 그 욕을 듣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요. 먹어도 다시 토합니다. 왜? 그게 들어가서 체중이 될까 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책을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내 책을 받아 읽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책을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이렇게 영적 거식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책을 받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큰 기둥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큰 기둥이 세 가지가 뭐냐면 큰 심판의 세 가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되는 인봉을 떼는 심판, 그 첫 번째 큰 기둥이 시작될 때 그 기둥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 흰 옷을 입은 흰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백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두 번째 홍색 말을 탄 사람, 흑색 말을 탄 사람은 다 재앙이며 사단의 도구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첫 번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큰 기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큰 기둥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얘기를 하면서 이마에 인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마음속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이기는 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이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재정적인, 환경적인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에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길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장에서 성령, 자 10장에서는 그럼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계시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큰 기둥이 머릿속에 그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성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내 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탄 것이 아니라 구름을 입고 내려왔는데 불기둥 같은 그 발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힘센 다른 천사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은 흡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해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천사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천사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7가지의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천둥과 같은 소리가, 큰 소리가 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구약 성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는요, 영어나 한국말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읽을 때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니까 오른발이 먼저고 왼발이 나중이에요. 오른발은 바다에 있고, 이게 뭐예요? 바다와 모세를 연결시켜 보세요. 홍해, 바다. 왼발은 어디 있다고요? 육지에 있고. 육지가 어디예요? 홍해 바다 건너서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 오른발과 왼발을 연결시켜서, 오른발이 먼저죠.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모세의 모습을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만 4천에게 계시하시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주시며 그 말씀으로 심판을 이기라 오늘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오른발은 육지에다 두고 오른발은 바다에다 두고 왼발은 육지에다 두고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 그리고 왼쪽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있었다 했습니다. 자, 모세가 불뱀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달아 높이 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저 장대의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고 손가락을 가리킨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큰 천사는 모세를 상징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먹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뱀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을 받아 행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소화되지 않고 다시 토해질 때 그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요한이요, 환상을 딱 보았을 때에 그 환상을 보며 7 부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부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설교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도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고 그 말씀을 뭐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해야 소화되고 네가 건강해져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씹기만 하고 토해내니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이 책을 먹으라. 네 입에서는 달 것이요 속에서는 뭐 할 거라고요? 쓸 것이다. 쓰니까요, 삼키기 싫은 거예요. 입에서만 달고 속으로 삼키면 쓰니까 그냥 말씀 듣고 들을 때는 좋죠. 달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웩 다 토해놓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요, 그러니까 선배가 2학년짜리 선배가 와서 저하고 친한 한 4명 친구들한테 와서 야, 니네들 제자훈련 해봤냐? 그래서 제자훈련이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제자훈련을 해야 돼.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 그 차이가 뭔데요? 한번 일단 와봐. 그래서 그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4명을 앉혀놓고요, 처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막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예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얘들아 일로 와. 왜 가려고 그러니? 끝났잖아요. 여기까지가 성경 공부고 그 다음부터가 제자 훈련이야. 그게 무슨 얘기세요? 자, 이제 우리가 목원대학교로 간다. 저희 캠퍼스가 목동에 있을 때 바로 옆에 목원대학교 있었거든요. 왜요?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말씀만 딱 듣고 끝인데, 그냥 말씀 딱 듣고 교회 나오면 다 끝인데 여긴 이상하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사형리를 주고요, 뒤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선배가, 우리는 뒤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안 해본 거 하네.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정말 싫었어요. 말씀 성경 공부 너무 좋았어요. 입에 달아요. 근데 그거 들고 나가서 전하려니 왜 이렇게 써요? 너무너무 써요. 그래서 배웠죠. 말씀은 그냥 입에다 넣고 뱉어야지 안 쓰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린 그 거식증 걸린 모델이 혹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저는 사실 목사라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부담이 돼요. 왜? 들으면 행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 취미인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루 종일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부담 있잖아요. 그 쓴 거.
그 쓴 게요, 막 쌓이면 진짜 써야 돼요. 근데 입에다 넣고 씹어서 뱉고, 입에다 넣고 씹어서 벗고, 껌 뱉듯이 앙앙앙 뱉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계속 들어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삼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서, 그 배에서 뭐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안 쓴 사람은 안 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책을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헬라어에 이 먹다라는 말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이 먹다라는 말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이 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devour, 꿀꺽 삼켜서 소화시킨다는 말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기도를 타고 내 영혼까지 들어가서 내 영혼에 있는 죄를 흔들고, 그리고 내 속에 불순종을 흔들었을 때 그 속에 힘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신물이 나와야 진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톡 건드리면 저 뼈만 남았는데 뭐 어떻게 싸워요? 회가닥 넘어지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또 났어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사 갔거든요. 이제 세원이하고 같이 살려고. 근데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할아버지가 왜 편지를 쓰셨을까요? 제가 힘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편지를 저희 집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학교로 쓰셨어요. 혹시나 그 편지를 저희 아버지나 새어머니가 보실까 봐. 그 편지를 열면 사랑하는 내 손자,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어떻게 그렇게 편지가 항상 동일한지, 똑같은 내용으로. 네가 힘들 줄 알지만 네가 내 손자이기 때문에 잘 이길 줄 믿는다. 물론 뭐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을 못 하셨지만 그 편지를 제가 받을 때마다 너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생각이 딱 나는데요, 갑자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 편지 맨 마지막이에요. 재근아, 동생 때리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책을 꼭 한 권을 읽어라. 책 한 권 읽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마디는 꼭 들어갔어요. 그 편지 읽고 집에 가면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요, 제가 너무 아끼는 책을 보고 있거나 내가 만지지 말라는 내 물건을 만지고 있어요. 오케이, 잘 걸렸다. 주먹이 딱 날아가다가 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가 동생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오늘 편지 아니었으면 죽었어. 자기 전에요, 책을 꺼내놓고 졸려 죽겠는데 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보시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그 뒤에 몇 마디는요, 써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은 너무 달아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이 너무 달기 때문에 쓴 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시고 14만 4천이라고 하시고 지켜주신다 하시고 어떤 심판이 나에게 몰려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너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들도 함께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까지 다 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토하면 맨 마지막 부분만 토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부담되는 것만 토하면요, 그 앞부분 위로받은 것, 사랑, 모든 것 다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말씀을 들어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왜 죽은 믿음이냐면, 행함이 없기에 내 속에 쓴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다 토해버린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믿고 행하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죄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쓴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여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내가 쓴 것을, 말씀에 쓴 것을 받아들일 때에 영적 거식증이 아닌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비된 심판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벌써 아멘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네. 14만 4천의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심판을 이겼고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나 14만 4천 누가 날 건드려? 그런데 말씀은 씁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알죠. 잘 알죠, 목사님. 오늘 좀 부담 주시네 또. 신앙이 부담입니까? 예? 신앙이 평안이지 부담입니까? 그래서요, 요한에게 이 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책을 네가 먹고 가서 예언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책을 먹으라라는 말씀 뭐냐면, 네 것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적혀져 있는 말씀이 너의 것이 돼서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라고, 성령께서는 살아계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네가 체험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서 역사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간증할 간증의 재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희 금요일 날 저희 처제 친구가 왔어요. 저하고 좀 특별히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과 약혼자와 교제하는데, 그 교제하는 그 남자를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그런데 집에서 또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가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자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개월 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여주시는데, 근데 왜 그게 3개월인지 아냐면 3개월이라는 택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뜨고 3개월 된 아이가 보이는데 아마 그 아이가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3개월 때 자매님을 어머님이 임신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전화하고 처제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수스라치게 놀라면서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너한테 절대 얘기 안 했는데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3개월 때 네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었단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고 너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하다? 목사님한테 기도 받다가 그런 권면을 들어서 엄마한테 내가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그 태아를 돌보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거절감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근데 유산을 했어요. 유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제 성령께서 그 자매에게 가서 기도하라. 그 자매에게 가서 기도하라. 근데 멀어요. LA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자꾸 왜 이렇게 좀 귀찮게 그러시나. 근데 결단하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낙심해 있어요. 그렇게 아기를 원했는데 그 아기가 유산이 되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요 아주 그냥 영적으로 확 눌려 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그 자매한테 뭐라고 전화했냐면 네가 정말 아이를 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건강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반 목사님 모셔다가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라. 그때 그 청년들이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LA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또 갔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한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정말 딱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신방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게 신방이에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 사람이 말씀을 흡입하더라고. 듣는 게 아니라 흡입해요.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확 그 진공청소기 흡입하듯이 확 그냥 흡입해버려.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한 달 맞죠? 한 달 있다가 임신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산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실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그냥 씹고 토하지 않고 삼키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행하고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나에게 간증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말씀을 먹으면 그 쓴 거는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조금 아이고 쓰다 이거밖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 삼켜가지고 조금 쓴 것 때문에 그걸 다시 토해버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실제적인 거고 너무 재밌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대로 움직이면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요 언젠적 나으리라 믿어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으리라 믿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안 나온 적이 90%지만, 그래도 믿고 기도해요. 왜? 언젠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예.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나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사람들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사람 놓고 막 진짜 있는 힘 다해서 기도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 발리 비치 그 옆에서 내 친구랑 스위스에서 온 애랑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저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매직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어로 마술도 매직이더라고. 매직 마술을 한다고 막 모여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눈을 한쪽을 딱 뜨고 보니까 우와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눈을 감고 다시 기도하는데 부담이 막 드는 거야. 야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안 일어나면 큰일인데 이거 매직 사기인데. 근데 옆에 있는 제 친구가요, He's crying 그래요. 눈 뜨고 봤더니 그 안진뱅이가 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울고 있어. 그래서 나는 울길래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20분 이상 막 기도했는데도 안 일어나요. 울고 끝이야. 그 사람들이 에이 그러고 가. 주여,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는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치유했다.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평생 자기를 위해 그 누구도 기도해 주는 사람 없었대. 그 누구도. 꼭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물론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일단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손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와가지고 몇 번 치유받았다고 그러시대. 근데 꼭 그 끝에 한마디 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만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간증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누굴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나았다는 거 전하지 않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었더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 가지 큰 기둥의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듯 요한 앞에 큰 천사로 나타나 작은 책을 주시며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책을 먹어라. 요한이 그 책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뜻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죄와 싸웠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쓴 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이기고 삶으로 적용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